에 전이되야 될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셔서 그걸 먹고 그걸 입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겁니다. 근데 뭘로 자라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그분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절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로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은 성도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가 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자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신 자들이 되면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배소서 같은 곳의 4장을 보세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가 아니고 자라나다예요. 이르다가 아닙니다. 이때도 자라나다. 4장 13절. 같은 예배소서 314면 4장 13절.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알았다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상한 거고요. 믿는다고는 막 하는데 열심으로 믿어만 예수 믿고만 하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 아는 건 자기가 믿는다는 그 말밖에 몰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 15절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머리 그리스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때 자라난다는 단어에서 사용돼요. 베드로전서 2장 좀 더 밀고 가세요. 계시록 방향으로. 그럼 요한일서 직전에 베드로전서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면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시죠. 요때 자라나다가 오늘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열심으로 뭘 짜서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셨죠? 그럼 그건 알아야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어떻게 아버지께서 다 행해 놓으신지를 알려고 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어떻게 해 놓으신 거지? 구원을 뭐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를 잠깐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다 어떻게 이루어 놓으신지를 아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건 지식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이게 신비스러운 거네.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줘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 전서 2장 2절은 그렇게 읽었고 후서를 한번 보세요. 후서의 마지막 절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끝내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럼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서 나오죠.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한 영광의 옷을 너희들은 입을 거다. 그 영광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으로 자라난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난 자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날마다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 이게 아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멘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걸 빼놨어요 보니까. 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나라는 건데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고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너희를 입히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옷은 오직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히 다 자라난 자들. 그래서 6장 30절 본문 갑니다. 그래서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뒤에 이렇게 약간 까칠하게 기분 나쁘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꼭 붙여주세요. 감사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적다는 말을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올리고스하고 피스티스에서 나온 건데 이 올리고스라는 게 a little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a little 작은이란 뜻이겠죠. 뭐 적은, small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한 군데 한번 볼게요. 9장이에요. 다다음 장에 가면 9장이 나오죠. 9장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게 있어요. 자, 9장에 요 단어만 올리고스라는 말과 피스티스는 믿음이니까 요 단어가 섞인 것이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할 때 적은이 있죠. 요때 쓰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사용된 거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요런 때 쓰는 게 지금 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라는 게 우리말로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적은 믿음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의역해놨는데 이 단어가 쓴 곳이 세 군데. 마태복음 8장 다음 장 26절 한번 보세요. 이 풍랑을 맞이했던 이 제자들이 그 무서워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은 다 죽게 되었다고 25절에 얘기해요. 우린 끝났어. 다 끝이야. 이렇게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깨우면 어떠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가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해 달라고 자꾸 이게 깨워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다는 말씀을 들으실 수밖에 없을까? 그 말은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구나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 무지가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게. 그래서 아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은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믿게 되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깨우고 마는구나. 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가 굳이 나를 깨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당황하여 예수님을 결국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나왔던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순종하게 만드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보시다 보면요 이렇게 한번 1년만 해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도 모르게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이 제가 본문을 자꾸만 찾아 읽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저도 사실상 이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들 귀찮잖아요. 힘들고. 근데 하다 보면은 안 귀찮으세요? 최근에 성경 새로 사가지고 이제 어차피 칼라펜으로 긋고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고는 봐야 되죠. 누가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잖아. 성경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금태에 저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성경이 오래 낡아 보이는. 예. 전혀 우리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자, 그런데 14장 보세요. 자, 14장 보시면 31절. 이때도 꼭 유사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31절에 뭡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산에 계셨어.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풍랑을 맞았는데 이들이 노를 젓는데 노를 젓긴 하지만 이게 가진 않아요. 배가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앞불사 엎친다 덮친다고 유령이 하나 또 걸어까지 오네요. 물 위로.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유령으로 왔잖아요. 이게 무지예요 결국은. 자, 이런 자꾸만 무지를 드러낼 때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는 나요.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자, 이때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 베드로가요. 자기도 한번 걸어보려고 했던 거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도 믿음이 적은 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한 군데 더 8절 16장 8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16장 5절부터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고 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바로 직전에 15장 하반절에 32절부터가 7병이어의 사건. 성경은 두 번 있죠. 5병이어 7병이요. 이때 4,000명을 먹이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깜빡했어요. 그때 7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먹고 그게 37절 15장 37절에 나옵니다. 7광주리면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음 지역으로 갈 때 깜빡하고 누군가는 챙기는 줄 알았나 보지. 떡을 안 가져간 거예요. 배를 막상 타고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나 봐요. 왜? 이유는 배를 탔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탔기 때문에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떡 생각이 났나 보죠. 잘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그래서 나는 언제쯤 이렇게 썰렁하면 아재기에서 벗어날까.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이들이요. 떡들이 없다고 난립니다 서로. 그때 9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게 16장 8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떡띠 없어서 믿음이 적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 이때 떡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5절부터 전부 다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수가 아니에요. 전부 다 복수입니다. 떡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이들에게는 7광주리에 남은 그 떡들이 관심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써놨어요. 아르토스가 전부 다. 그런데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떡이 있습니다. 이때 떡은 8절에서 말씀하신 어찌 떡들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들의 그 없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오지 못한 눈에 보이는 그 먹는 떡 있죠. 그때 쓰신 것은 8절에서 떡들이지만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이 떡들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야,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니? 내가 떡인 거? 이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5병이하고 7병이요 2번씩이나 너한테 보여준 것은 떡들 먹이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나라는 단수의 떡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온 것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믿습니까? 했으니까 일단 믿었다고 얘기는 했네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이게 반복과 습관이라는 교육 효과를 얻어요. 얘가 또 교육적 효과를 얻어가지고 좌우지간 믿습니까만 나오면 전부 다 아멘이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이게 참 반복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맹목적 교육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게 또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하면 장로가 돼요. 뒷자리에서 앉아서 아멘하면 그냥 평신도로 썼고 주로 앞자리에서 열심으로 아멘하면 이게 장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개뿔도 없는데 보니까 뿔들만 있어 엉덩이에.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 아멘만 열심히 자꾸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가급적 믿습니까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 교인들이 만들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그냥 아는 것, 이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떡은 나다라는 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떡을 먹지 않고 떡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고 온 것이 지금 난리야. 배에는 이미 풍랑을 맞았을 때도 그 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은 이미 생명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생명은 필요하지 않는 건데 그 떡을 먹은 일이 없어요. 예수만 있고 예수가 주는 떡은 먹어봤지만 예수라는 그 떡은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면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그 생명을 갖지 못하니 죽음에 대해서 늘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꼭 이때 붙이잖아. 기분 나쁘게 적은 자들이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 양들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그 유명한 10장에서 내 말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하시죠. 양들아 라고 부르면은요 양씨들만 나오지 않고 김씨도 나오고 박씨도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홍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씨들이 다 있죠. 강씨도 있네요. 뭐 강씨, 홍씨, 김씨, 박씨 여러 가지 씨들이 다 나오는데 이 양씨들만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양들을 부르면 이게 나와요. 그들은 깨닫고, 그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어떤 자들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이 밤에도 와서 깨달아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그 마음들이 생겨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목자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할 때 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를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좋아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있지.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막 아무렇게나 주물럭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주님을 알았으니, 주님을 알았기에 또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게 뭔지 압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서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있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자, 저는 그냥 아재 그런 건 제 얘기고요. 썰렁한 얘기는 제 얘기고,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 입과 마음과 입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결국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이때 믿음의 말씀일 때, 이게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때 말씀이 레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 단어를 쓴다는 거 레마라고 해요. 이 레마라는
이런 말씀